자매님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목자가 되셔서 저희가 있는 곳에 함께 계시고 저희가 가는 곳에 함께 가시면서 저희를 이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보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광석 형제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문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며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일을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과는 일을 하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하든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자 왕은 질문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첫째 질문은 모든 일을 하는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둘째 질문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셋째 질문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입니다. 왕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갖 대답을 가지고 왕에게 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답도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현인이라 널리 알려진 은자를 찾아가 올바른 대답을 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은자는 깊은 숲속에 살면서 한 번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민들만 만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은자를 만나기 위해 평민들이 입는 옷을 입고 호위병들과 함께 은자의 암자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호위병들을 그곳에 남기고 혼자서 말에서 내려 은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왕이 갔을 때 은자는 집 앞에 있는 밭 이랑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을 보더니 인사를 한번 하고는 계속 일항을 받습니다. 몸이 삐쩍 마른 은자가 흙을 파내면서 힘겹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왕이 은자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은자님, 3가지 질문에 대답을 얻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3가지 질문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은자는 왕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침을 탁 뱉고는 다시 흙을 팠습니다. 왕이 은자에게 좀 쉬라고 하면서 대신 삽으로 밭의 2일항을 팠습니다. 왕이 일을 멈추고 다시 물었습니다. 은자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이 일어나더니 왕에게 삽을 달라고 했습니다. 왕은 삽을 내주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해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삽을 땅에 꽂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은자님, 저는 질문에 대답을 얻으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대답을 해 주실 수 없다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이때 은자가 대답했습니다. 저기 누군가가 뛰어오는군요. 누구인지 봅시다. 왕이 돌아보니 숲속에서 수염이 톱수로 간 남자가 달려오고 있는데 2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있었고 손 밑으로 피가 흘렀습니다. 그 남자는 왕의 앞까지 오더니 그대로 땅에 쓰러졌습니다. 배에 커다란 상처가 있었습니다. 왕은 아주 조심스럽게 상처를 씻긴 다음에 자기 손수건과 은자의 수건으로 상처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피가 좀처럼 멎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수건을 떼어놓고 상처를 씻은 다음 새로 수건을 감았습니다. 마침내 피가 멈추자 남자는 의식을 차리고 마실 것을 찾았습니다. 왕이 깨끗한 물을 가져와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왕은 은자의 도움을 받아 부상당한 남자를 암자로 옮겨서 자리에 눕혔습니다. 왕은 피곤이 몰려와 문 지방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눈을 떠보니까 수염이 톱수로 간 남자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가 힘없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폐하에게 복수하기로 맹세한 폐하의 적입니다. 폐하가 제 형을 처형하고 제 재산을 몰수했기 때문입니다. 폐하가 혼자서 은자를 만나러 온다는 것을 알고는 돌아오는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폐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시 나도록 폐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하를 찾으러 오다가 호위병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저를 알아보고 공격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피해 탈환했지만 폐하가 상처를 치료해 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피를 쏟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이제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폐하를 섬기했습니다. 왕은 그처럼 쉽게 적과 화해한 것이 무척 기뻤습니다. 왕은 떠나기 전에 은자에게 마지막으로 3가지 질문에 대답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어제 여기에 왔을 때 나를 딱하게 여겨 대신 밭 일항을 파주지 않고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소? 저 젊은이가 당신을 해쳤을 것이오. 그러니 가장 중요한 때는 당신이 밭 일항을 받은 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도와준 것이요. 나중에 그 젊은이가 달려왔을 때 가장 중요한 때는 당신이 그를 보살펴 준 때요. 상처에 수건을 감아주지 않았다면 그는 당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니 말이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젊은이였소. 당신이 그에게 해준 일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소.
기억하시오. 지금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말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때만 우리가 가진 힘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요. 그러고 나서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오직 그 하나를 위해 인간은 이 세상에 온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왕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구했고 원수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선한 일을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외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은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처럼, 선하신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행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누가는 특별히 바울이 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은 여자인 루디아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노예인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이방인으로 간수였습니다. 시두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회당과 가정에서 사용되는 유대교의 기도서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 우주의 왕이신 복되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방인, 노예, 그리고 여자로 만들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노예, 그리고 여자를 멸시하고 천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은 첫 번째로 여자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그 당시 자주색 음료는 달팽이의 하부 기관지 선에서 극히 소량을 얻을 수 있었는데
50제곱센티미터의 천을 자주색으로 염색하려면 1만 마리의 뿔고둥을 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주 비싼 염료였습니다. 그러한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는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종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바울이 진행한 구도자를 위한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루디아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루디아와 같은 분이 우리 안에 또는 우리 주변에 있다면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제자 훈련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 한원부에서 풍성한 삶의 기초 과정까지 마친 분들이 6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영적인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을 1대1로 이끌 수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한인부 안에서 이러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지만 몇몇 분들은 우리 교회 바깥에 계신 분들, 친구나 친척분들과 함께 풍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루디아와 같은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행동은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입니다. 심령술이 흔한 도시에서는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노예 소녀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육체적이나 경제적, 영적으로 노예 상태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사람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등의 제자 훈련 과정을 아무리 훌륭하게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그런 것으로 전도되기 어렵습니다. 이 소녀는 설령 스스로 원한다 해도 바울의 성경 공부 모임에 찾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속박에서 구해내야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육체적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속박에서도 해방시켜 주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노예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동등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노예 인구의 비율은 20%에서 30%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노예 비율은 어땠을까요? 5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주인들이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노예들은 크리스찬 주인들이 자기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자기들을 배려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로 간수였습니다. 그는 빌립보의 교도소장입니다. 로마의 교도소장은 주로 퇴역 군인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에게 운영할 교도소를 하사했습니다. 대개 그들은 살벌한 전쟁을 겪으면서 냉담하고 냉소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교도소장은 교도소에 들어온 바울과 실라를 보았습니다.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한 노래를 부른 것을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 옥의 문이 모두 열려진 것을 보고 죄인들이 달아난 줄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큰 소리로 우리가 모두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스스로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죄수가 탈옥하려고 하면 보통 간수를 죽이고 탈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간수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배려해 준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모습, 생명을 구해준 배려를 통해서 간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의 간수는 우리 사회의 통치 계층과 교육받은 계층,
예술계의 엘리트 계층에 속한 냉소주의자들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잔혹함과 슬픔의 그림자가 짙게 두려운 도시에서 배려와 기쁨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선한 일로 인하여 빌립보에 교회가 서게 되었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뿐만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회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자신에게 주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도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쓴 J.D. 그리어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드럼에 있는 서밋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부임한 이후 300명이 출석하던 교회가 9,0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수적 성장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교회의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가 뭔지를 보니까 그 도시 드럼의 구원과 복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어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바벨탑을 건설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어 목사님은 그 도시의 시장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도시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 5곳을 알려주면 그곳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먼저 더럼 빈민가에 있는 한 공립초등학교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고 수준이 최하위였던 이 학교는 2년 안에 문을 닫을 예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믿지 않는 교사 중 한 명이 서밋교회의 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곤란에 빠진 한 학부모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가족이 임시 거처를 찾도록 도와주었고 결혼을 코앞에 둔 교회의 한 성도님은 하객들에게 결혼 선물을 모두 이 가족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가족을 돌보는 것을 시작으로 몇몇 사람들을 더 돕게 되었습니다. 그해 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폐쇄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학년 말 시험을 잘 치러야 합니다. 혹시 아이들이 시험을 치를 때 오셔서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인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복도를 돌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해 보였겠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최고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 시험을 기점으로 학교가 회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여름에 교실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바닥을 닦고 학교를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시작되면서는 교사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소그룹들은 각자 한 만씩 결연을 맺고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치과 치료도 하고 과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4년째 되던 해 이 학교는 학년 말 시험 성적이 지역에서 1, 2위를 다투게 되었고 교장은 올해의 교장에 선정되었습니다. 한 신문사 인터뷰에서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서밋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선하신 하나님을, 선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 구절 안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선을 행하며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선을 행하다. 7구절에 선을 행한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밋 교회는 소그룹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 교회의 한 소그룹 식구들이 자주 다니던 헬스클럽에서 마이크라고 하는 한 젊은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친절하지만 종교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그와 가까이 어울리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몇 달 후에 그가 심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 병이었지만 보험도 없고 치료비가 문제였습니다. 이 소그룹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의 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마이크는 교인들이 자기에게 베풀어진 선한 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는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시죠? 교인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은 주님께 전혀 관심도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저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시죠? 도대체 왜죠? 라고 물어올 때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배교자 줄리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 다음으로 로마 제국의 권력을 잡았던 율리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는 숭배하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다신교 신봉자였습니다.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지는 않았지만 초기 기독교인을 가장 심하게 가장 교묘하게 압박한 통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말고 갈릴리 사람이라 부르라 라고 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크리스티아노스라입니다. 이 단어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나온 명예로운 명칭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경멸하는 조로 갈릴리 사람이라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조차도 한 친구 앞에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갈릴리인들이 자기들 동포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 먹이기 때문에 아무리 감옥에 가두고 죽여도 교회의 성장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한탄했습니다. 로마 황제도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로 성장한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역사가 에버하르트 아놀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의 관찰자가 가장 놀란 것은 이 공동체의 주변에 가난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종교의 추종자들이 자신들이 신전에 쓰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거리에서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각개인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나눔방이, 우리의 교회가 이 깨진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예수님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작품으로 마스터피스로 부르셨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은 빌리지에서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이 시간 축도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마스터피스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 가운데 그 가정과 자녀와 산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